fill these jars with water. Now draw some water out and take it to the man in charge of the feast.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적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 아마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많이들 불러보셨을 텐데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바로 이러한 찬양 때문에도 더 유명한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 이야기가 여러분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걸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이 이적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째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배치할 때 이 본인이 기록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적 이야기들을 배치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다 여기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배치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우선 이 이적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적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굳이 역사적인 순서로만 배열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보다 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적을 다른 이적들보다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적이 품고 있는 숨은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적 그 자체보다는 이적을 통해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설교를 뒷받침하는 서론으로서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가?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설교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우선 이 이적 이야기의 강조점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변화입니다. 이 이적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적 이야기에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물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이적을 기록한 이 목적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방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1절에서는 이 이적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입니다. 이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이 이적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먼저 요한복음에서 이 포도주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이 성례전의 피를 상징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이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포도주,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도랑아리는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상징인 성례전 포도주로 대치되었다라고 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 십자가
십자가 보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맛있고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먼저 온 유대교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유대교가 결국 기독교에 의해서 대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요. 이 표적이 옛 질서가 새 질서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 해석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이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보혈로 대치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새 질서이고 예수님만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할 새 언약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은요.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이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율법을 기독교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많은 마찰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 이적은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고 유대교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유대교를 이 기독교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정결의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이 나를 지배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의로 구원받으란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빠져 있다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사실 잘 모르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전에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예수가 중심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 어떤 곳에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비슷한 길도 없고 또 틀렸다가 나중에 따라가는, 들렸다가 그냥 나중에 따라가도 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